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한 해가 마무리되고 2021년이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고 2021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명 집사님이 마지막 날 입국할 예정인데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돼서 14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1월 한 둘째 주쯤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귀국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밴드에도 공지를 했는데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받으시는 분들 1월 1일부터 7일까지 우리가 홈택스에다 올리는데 그 홈택스에 올리는 거 말고 종이로 받아야 되실 분들은 송경순 집사님에게 연락하셔서 종이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 받아야 되시는 분들은 홈택스에 올리는데 사전에 우리 송경순 집사님에게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나 하나의 영향력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박사는 비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비만의 힌트를 사회학에서 발견했다고 생각한 그는 32년 동안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발견한 뒤 믿을 수 없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비만도 전염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비만이 되는 지점부터 그와 가까운 친구들도 비만일 확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굳이 주변에 살지 않는 사람들도 가깝게 지낸다면 매일같이 보는 친구와 비례해 비슷한 확률로 비만이 됐습니다. 그는 이 결과를 해석할 이론을 고심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누군가의 모습을 보고 평균이나 보통에 대한 수준을 정리합니다. 자주 연락하고 찾아보는 친구가 비만인 순간 그 지점이 우리의 보통 지점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연구의 영향을 받은 댄 레비 교수에 따르면 이 이론은 주량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주량이 높은 룸메이트와 같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균 음주량이 높아졌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의 작은 행동도 사실은 나의 주변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를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님, 짧은 대화 한 번, 바라보는 시선 한 번으로도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삽시다. 우리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날 보고 누가 따라서 비만이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비만도 전염이 된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날씬한 사람을 보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탄절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경배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현몽함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얼마 안 돼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한 다음에 나사렛으로 가서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행한 정결 예식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았고 누가복음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간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때가
아마도 태어난 지 12일쯤 지나서일 것으로 보고 1월 16일을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여진 나타난 날이다 해서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신 날 해서 1월 6일을 주현절로 지키고, 캐토릭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날이 주현절이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신 날을 주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에 머무는 동안 동방 박사들을 만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애굽으로 가서 나사렛으로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곧바로 애굽으로 갔다 나사렛으로 가신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마태복음은 정결 예식을 생략했고 누가복음은 애굽으로 간 이야기를 생략했고, 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한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정결 예식을 행할 때 시몬이라고 하는 분과 안나라고 하는 두 분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데 아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고, 그래서 축복하는, 이제 그리고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두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기록했지요. 누가복음 1장의 침례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마리아의 수태 이야기,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는 반면에 누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의 거리는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오늘날에 이렇게 이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의 거리다 이렇게들 설명을 합니다. 저희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이 굉장히 가까웠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거나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운 거리였고,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느냐? 정결 예식의 날이 찼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여기서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찼다고 하는 것은 레위기 12장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인데,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들을 낳으면 7일간 부정하고 8일에 할례를 행하고 30일이 지나면 산모가 온전히 정결하게 됐고, 그래서 30일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자 아기를 낳았을 때는 그 기간이 좀 더 길어지죠. 예수님을 이제 마리아가 낳고 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한 것은 아마도 이 30일 정결 예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40일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행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은 뭐 그런 걸 거의 볼 수 없지만 우리나라도 아이가 태어나면 밖에 이렇게 새끼줄로 뭐 고추랑 이렇게 매달아서 사람들이 찾아오지 못하게 했지요. 그건 이제 과학적인 의미에서 전염 뭐 이제 그 아기를 낳은 산모가 위생 시설이 옛날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외부인 출입을 금하는, 요즘도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 그냥 가서 아기를 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손을 씻고 소독을 하고 이렇게 아기를 안아야 되죠.
이제 성경에서도 그런 아기와 산모를 보호하기 위한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데 아들은 7일 그리고 30일이 되면 정결 예식을 행하게 돼 있고, 바로 누가는 예루살렘에 간 이유가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간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설명을 한 다음에 또 하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아기를 드리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율법에 의하면 처음 난 모든 생명체의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가축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고 장남으로 태어난 아이도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레위 지파로 바꾸죠. 레위 지파가 모든 장남 첫 번째 태어난 아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로 성별되어지게 되고, 레위인과 첫 아들의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남는 숫자만큼 한 사람당 5세겔씩 속건 제물을 속전을 드리라,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이제 레위 지파가 드려지기 이전까지는 장남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레위 지파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이제 한 모든 처음 열매로서 레위 지파가 선택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식을 유대인들이 행했는데,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예수님이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에 근거해서 장남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의식을 행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갔다. 이렇게 정결 예식과 장남을 드리는 예식을 했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는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요셉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말씀을 듣고 믿음을 지키는,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들 부부에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은, 그것은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도 있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하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야 되지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 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말씀 안에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사람 시므온에 관해서 기록을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마다들을 드리는 예식을 행할 때 성전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누가는 어떻게 묘사했느냐? 성령의 사람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먼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죠.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세리를 주기까지 약 400년 동안을 이제 공백기, 중간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메시아 대망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므온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독특하게 누가는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고 하는 이 말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이고, 성령이 시므온과 함께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이 개인에게 충만하게 임재하는 보편적 현상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다음에 개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놀랍게도 시몬이라고 하는 분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바로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우리도 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성도가 돼서 성령 충만한, 성령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누가는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26절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여기서 지시를 받았다는 말은 계시를 전달받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계시를 받은 사람은 시므온이 유일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도 시므온처럼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제 시므온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 그가 날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는 시므온을 소개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으로 갔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27절에서 35절까지를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제 시므온을 소개할 때 성령에 관해 세 가지를 얘기했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성령 감동하심에 따라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됐고 그래서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내가 생명이 끝나도 이제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선포하고 있는 시므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한 이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사람 안나를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령의 사람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했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안나라고 하는 분입니다. 누가는 안나를 소개하면서 안나라는 선지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36절을 보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시므온에 대해서는 자세한 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가 어느 지파이고 뭐 어떻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 안나를 소개하면서 그가 아셀 지파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아셀 지파라고 소개한 이유는 당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12지파들의 관계 속에서 주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몇몇 지파를 제외하고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아셀 지파라는 것을 소개했다. 이제 주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가 아셀 지파 가운데 바누엘의 딸이다. 이 바누엘은 히브리어로 브니엘이란 단어예요. 우리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죠.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인데 바누엘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브니엘이고 헬라어로 얘기하면 바누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바누엘의 딸 안나는 히브리어로 한나와 같은 뜻을 갖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였죠. 여기서 안나는 히브리어는 한나라는 뜻이고 그러면서 안나를 소개하면서 선지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헬라어는 여선지자라는 뜻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 선지자다. 특별히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역본들은 예언자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안나라는 분은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살다가 사별을 했고 혼자 된 이후로 오직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사시면서 특별히 예언자로서 사역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누가가 소개를 합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면 안나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선지자로 예언자로 특별한 사역을 했고 그래서 이 안나를 소개함에 있어서 계속해서 누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37절을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당시 유대인들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 좋은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4살을 전후해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나라고 하는 분도 아마도 14살을 전후해서 결혼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결혼해서 7년을 살았고 그리고 나서 84세를 되었다. 이제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해석을 해요.
이 안나라고 하는 분은 84세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은 아마도 14살쯤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사별한 후에 그 후로부터 84년을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안나가 나이가 100세가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을 소개할 때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남편과 살다가 사별을 한 뒤에 혼자 살아갔던 안나는 그가 힘들고 어렵고 이런 과정들을 어떻게 견디어냈느냐?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외로움과 힘든 시간들을 견디어냈고 그런 믿음의 사람인 안나에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힘들고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느냐?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안나는 성전에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38절을 보면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성전에서 늘 기도하고 금식하던 안나는 그날도 성전에서 기도하게 왔다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메시아 오시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고 증거했다. 이렇게 누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나사렛으로 와서 살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을 합니다. 39절 40절에 보면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 해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했고 정결 예식을 행하는 중에 성령의 사람 시므온과 기도의 사람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라. 우리가 한 해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로 마무리하고 2021년을 성령 안에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21년 물론 어렵겠지요. 코로나19가 아마도 상당 기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이 돼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의 문이 열리는 2021년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성령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고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나는 성전에 머물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또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기도의 사람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한 해를 성령 충만한 기도로 마무리하고 성령 충만한 기도로 2021년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큰 권세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